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강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1. 서론. 이전 강해에서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다루었습니다. 그보다 4장 전반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와 무관하다.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4장 중반부부터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4장 13절에서 15절에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16절에서 18절로 아브라함이 왜 믿음에 속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9절에서 22절까지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3절에서 25절에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4장의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4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5절.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제 로마서는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상의 상속자, 즉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상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도 믿음의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 구절에서 앞선 13절의 추가적인 설명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율법 때문에 상속자들이 되었다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헛것이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헛것, 원래는 텅 비다, 그런 뜻인데 주로 파괴하다, 무효로 하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 언약이 체결되었다면 믿음은 무효가 된다, 믿음은 효과가 없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쉽죠?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생각과 달리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진노를 이루게 하냐?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3. 은혜와 믿음으로 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구절이 좀 길죠? 그렇지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언약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과 믿음에 속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핵심은 은혜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창세기 17장 5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은혜와 믿음으로 유대인과 또 이방인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또 없는 것들을 불러내서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19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19절에서 말씀하지 않는 저의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추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삭을 죽이고 하나님께 바치면 죽은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없는 가운데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4.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졌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6절에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9절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가 가까이 되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죽은 사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설명드린 것은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바쳐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생상 능력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이나 생물학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의심하다 이렇게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디아크리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단 한 번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자기 스스로 상충되다 또는 주저하다 또는 의심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waver, 흔들리다, 동요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반면 킹 제임스는 staggered, 깜짝 놀란, 충격을 받은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좀 어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는데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확률이 점차 0%에 가까워졌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견고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몰라 그냥 믿을래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무작정 믿습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구절이 좀 짧아집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다 되었을 줄 믿습니다. 5. 우리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진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자, 이제 23절과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기록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비록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에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며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6. 결론 및 요약.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이제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율법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속자,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다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은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18절 이후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00세에 가까이 되어 몸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았지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그의 믿음은 점점 굳건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고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는 성경의 기록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히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단순히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라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했으니까 그 축복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으면 그 결과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자님과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더니 그 결과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공주가 되려고 왕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믿음이나 교리는 천국에 가려고, 다시 말하면 공주가 되려고 왕자님과 무조건 결혼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의 대상, 즉 사랑의 대상인 왕자님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왕자님이 어떻게 생겼건 어떤 성격이건 무엇을 좋아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왕자면 됩니다. 그래야 내가 공주가 되고 그래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되는 그런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작정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었더니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축복도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고 천국도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구독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을 알아가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천국에 가려고 또 축복을 받으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진하게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감동적인 이야기나 예화 또는 재밌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